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여 예수님의 수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AD 85년에서 90년 사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그 당시의 이단인 게렌티아니즘의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뒤흔들어 놓는, 그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게렌티아니즘 사상을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게렌티아니즘 사상이라는 것은 게렌테스의 영지주의 사상과 그리고 이 헬라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등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강히 부인하는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럴 때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다에 강력하게 번져나가는 게렌티아니즘 사상은 헬라의 이원론. 헬라의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나님이 선한 영 그리고 악한 육체를 어떻게 창조했겠냐?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고 인간의 영혼도 선하게 창조하고 인간의 육도 선하게 창조했을 텐데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온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가현설일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현설이 이 게렌티아니즘 사상에서 흘러나와 헬라의 이원론에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오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전 85년, 주후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런 교회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는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기록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7절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자그마치 믿음이란 말이 93번 이상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기도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 영혼들이 낙원에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의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리고는 14절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과 그리고 이 게렌티아니즘의 사상이 온 세계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라 이렇게 믿는 헬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씀과 대비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만물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태초가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시간적인 영원의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영원의 시간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논리와 이성을 의미하는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초보자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계셔왔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나님과 선지하시면서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같은 공간과 같은 정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공유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 데오스 헤홀로고스. 카이란 말은 그리고, 데오스는 하나님, 헤홀로고스, 거기에 호라는 말은 영어의 더라는 관사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먼저 있고 수로가 뒤에 나오는 법인데,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수로가 앞에 나오고 이 주어가 뒤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오스라는 말은 수로, 호라는 말은 주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주어가 앞서지 않고 뒤에 나오고 수로가 앞에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주어와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수로를 바꾸어서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애를 썼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헬라어에서 헬라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가현설을 부정하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로와 주어를 바꾸어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재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계성과 연약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성육신의 존재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의 가연설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태초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가연설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죄와 유혹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그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자존하시던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육신으로 그 연약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여.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영접은 곧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본문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범죄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 안에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며 이 세상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절대 권력과 능력을 소유한 분이에요. 어떤 일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 사탄 원수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할 때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탄 원수 마귀와 싸우실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 원수 마귀와 싸울 때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싸우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준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텐데 나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깨달으려니까 대학 교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쁘게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일하다가 기도 하나도 못한 채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졸려요. 지당하십니다. 그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서만 이해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완전히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엔체 목사가 되었을 때 설교하려니까는 성경의 지식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참 곤혹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나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깨닫든 안 깨닫든 간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느니라. 아니, 딴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복이 있느니라고 그러면 아멘! 좀 아멘 큰 소리로 하세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6절의 말씀을 보면 듣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간에 마음속에 두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장 칭찬하신 사람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한마디로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니 성경을 쓰는 책을 지금 만드는데 왕성교회에서 주는 성경 쓰기 책을 보니까 조금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성경 쓰기 노트를 우리 백합전원교회가 왕성교회 몇십 분의 1도 안 되지만 성경 쓰는 노트는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저는 성경 쓰기 운동을 30년 동안 하면서 체험했어요. 왕성께서 성경을 쓰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암 환자가 암에서 낫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병마가 낫는지,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맨날
고생하던 사람이 직장을 얻게 되고, 대학생들은 성적이 C 성적에서 A로 막 그냥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 타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쓰는 동안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땅도 팔리게 되고 성경을 쓰는 동안에 병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성경이냐? 성경 속에 말씀이 기록되었고 말씀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예수께서 말씀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 적적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인천에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부터 아들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으려니까요, 세상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저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던 자리에 아들이 딱 서서 큰 소리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을 떠난 내 아내는요, 예배당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날 보고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왜? 아들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훨씬 낫다. 아니, 내가 밥 먹여줘? 내가 월급 줘? 월급도 적게 주지 않았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제가 은퇴하고 나서 계속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 많은 월급을 받아먹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게 하고 이랬죠. 1,000만 원이 애 돈이 아닌데,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안 줘. 그래도 그 다음 주일날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저 여자가 저러는가 생각하다 깨달았어요.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훨씬 나아. 근데 요즘에는 아들이 설교하는 데 그냥 나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돼. 이제 천당에 가면 내가 이제 아내한테 사과를 하려고 해요. 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할까?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자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두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도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쫙 한번 읽어 나가는데,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보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때는 헬라의 이원론 사상이 전 세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선한 영과 악한 육체를 같이 창조했겠는가? 하물며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그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보여진 것뿐이라는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만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0장에 보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찬송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자.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강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네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읽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